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요. 오늘 이 19장 7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19장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여기 19장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아들이나 신하들에게 다 이제 드러낼 만큼 이 사울왕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인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일밖에 하지 않은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충언을 했을 때 이때 사울의 마음이 잠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맹세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지 않게 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서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외곽에 천부장의 일을 하러 사실은 좌천돼서 나가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왕 옆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8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됐는데 다윗이 또 여기서도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을 세우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한 이 사울왕의 그 잘못된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시기심이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시기함으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이게 경계하게 되고 잘못 부당하게 대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다윗을 중앙으로 불러들였지만 그가 또 큰 공을 세우고 블레셋을 크게 이겼을 때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악신이 거기에다가 붙어서 이 사울왕이 단창을 들고 있다가 연주를 해주는 수금을 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이 창을 던지는 이런 사리를 다시 나타내게 됩니다. 이래서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갔는데요. 사울은 그 군대를 보내서 그 다윗을 집에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다윗의 부인 미갈, 또 달리 말하면 사울왕의 바로 딸입니다. 둘째 딸 이 미갈이 자기 남편 된 다윗을 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있다가는 남편이 죽게 될 것을 알고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을 시키고요. 그 다윗의 침상에다가 이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무슨 우상을 집어넣고 틀을 덮고 다윗의 옷을 입혀가지고 다윗이 아픈 척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그 부하들이 다윗이 아픈 줄 알고 그 또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묻고 또 왕은 다윗이 아프다고? 그러면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여기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채 들고 가려고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꾸며 놓은 것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모양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사울왕이 자기의 딸에게 아주 대노를 하죠. 아주 대노를 하고 내 대적을 놓아줬다고. 그 미갈은 이제 변명을 지어냅니다. 내가 그 다윗을 안 놔줬으면 다윗이 나를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가짜로 그렇게 변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윗은 도망을 하는데요. 이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도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했느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했어요. 그 다윗의 소년 때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택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줬던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왔어요. 사무엘에게 이제 할 이야기가 많았겠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또 사무엘에게서 이제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군대를 또 보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또 선지자들 아마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데 이 전령들이 오면은 이 라마느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는 그 지역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요 성령이 그곳에 막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 사울의 전령들이 이 성령에 압도되어 가지고 갑자기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자기들이 원래 하려고 이 다윗을 잡아가려고 왔었는데 거기서 예언을 한참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냈는데 또 두 번째 군대도 가서 그러고 돌아오고요. 세 번째 보냈는데도 그들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이 직접 나서서 그곳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끈질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말하자면 다윗을 해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이 사울이 그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직접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다윗을 해치려고 왔는데 그 있는 지역 라마느요시라고 하는 그곳에 왔을 때 이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면서요 그가 예언을 하게 되고요 걸어가면서 예언도 하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19장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또 죽이려고 할 때 사울왕의 그 딸인 미가를 통해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을 때 군대를 계속 파송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직접 임해가지고 이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그냥 압도하고 사로잡아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게 하고 엉뚱하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끌고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다 벌어주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그 내용이 오늘 이 19장의 큰 뜻입니다. 우리가 이 19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충성되게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천되었다가 다시 오라고 하니까 또 와요. 와서 지내다가 그 왕이 그 악신에 걸려서 그 악신에 걸려 있을 때 다시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용사인데 또 지금은 왕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역할을 또 자기가 맡아서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이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이전에 벌써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도 그 악신에 의해서 말이죠. 창을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창을 던진 적이 이미 있어요. 앞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신에 걸린 사울왕을 위해서 이 연주하는 것, 수금을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게 하다가 또 도망을 가야 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를 당하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정말 이런 사람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참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일을 잘하다가 대접을 못 받고 안 알아줬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서운해서 그냥 집어 던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대접을 못 받을 때도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묵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이 사울왕의 모습은 우리 죄에 물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은
신뢰할 수가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윗이 나가서도 다윗을 사실 그 천부장으로 외곽으로 내보냈어요. 18장에 보면 내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다윗은 너무나 성실할 뿐 아니라 지혜롭게 잘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외곽으로 나갔는데도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름이 귀해진다는 것은 이건 알려지고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잘한 일들을 사울이 들을 때 사울은 죽여야 됐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아들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다 옳은 말이잖아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고 왕에게 좋은 일, 나라에 좋은 일만 했는데 왜 죽이려고 이렇게 큰 악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요. 잠시는 돌이켰지만 다윗이 돌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공을 세우고 큰 승리를 하니까 또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죄인의 마음. 이 결심에도 소용이 없어요. 맹세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그런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보면 나중에는 병든 채로 나 앞으로 데려와라는 겁니다. 그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죽이려고. 병든 사람을 끌어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몰라요. 지독한 마음이죠. 지독한 마음. 이 시기심에 의해서 생긴 마음입니다. 시기심을 그렇게 가지니까 악신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정말 이 벌레들이 꿰이듯이 말이죠. 뭐가 있는 곳에 정말 이 똥파리들이 모이듯이 이 마음이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마귀적인 마음을 가지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돼요. 다윗이 공을 세우니까 이 사울왕은 그 못마땅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악신이 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울왕은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요. 이 자기 딸 미갈을 나무랄 때 무슨 말을 하느냐면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울왕은 다윗을 내 대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이 못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왕이 상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전쟁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큰 도움이 되었고 자기가 악신이 걸렸을 때는 그 수금으로 연주하고 신령한 찬양을 해서 자기의 그 영혼을 이 평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밖에 해준 게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사위도 되고요. 그 블레셋에는 해를 끼치고 데미지를 주고 이스라엘에겐 선을 행한 선밖에 행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의 마음이 눈이 멀었다는 말이에요. 시기심의 눈이 멀고 이 자기 생각과 이 아집으로 꽉 이렇게 붙잡히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또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대적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지혜롭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내 원수다, 내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은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면요,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도 내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해가지고 그거를 물리치게 되고 원수를 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얼마든지 선하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를 내 마음이 잘못돼서 내가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한번 우리의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울, 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힘이 있는 사람, 최고로 강하고 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더군다나 악신에게까지 사로잡혀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제일 공경 중에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를 꼭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조사를 하고 찾아내고 쫓아오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 그 자리를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간섭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까지 그 다윗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을 해치려는 그 시도를 무산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거 없을 때는 직접 하나님의 신으로 그 사람들을 이 예언에 사로잡혀서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혼미해진다든지 갑자기 정신이 없어져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격자죠. 사울 왕의 사실은 아들로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바로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면 이 다윗을 완전히 라이벌로 생각하고 아버지 이상으로 적대시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너무나 이 인격이 훌륭해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를 완전히 초월한 진짜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내한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그죠? 친구에게 위험하니까 지금은 물러가 있으라 그러고 또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정말 사심이 없는 최고의 그런 우정을 가진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일 무서운 권력자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을 사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요나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랬지만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을 보면은 미갈은 그렇게 이 사무엘 상하를 볼 때 훌륭한 인격은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남편으로서 보호도 했지만은 이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뭐 속이기도 하고요. 꾀를 쓰는데 뭐 이건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더라도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미갈의 성격이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드릴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벌떡벌떡 뛰면서 왔는데 그것을 천하게 보고 남편을 멸시하다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성격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미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신에 붙들리고 잔혹한 사울왕이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그런 이제 괴물 같은 존재죠. 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또 넉넉하게 아주 하나님이 느끈하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킬 때 이 땅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능하신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이 있는지 아시겠죠? 아니, 다윗은 왜 이렇게 국민학교,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비슷한 말만 하나? 아니, 다윗처럼 그런 길을 지나가 보면 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사울과 같은 기미가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올라오면은 우리가 깨닫고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시기심의 조만한 끝터미리로 조만큼 이렇게 요 새싹이 조만큼 이렇게 솟아나려고 할 때 빨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을 부르는, 악신을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윗의 신실한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된 마음이 작용해, 우리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작용해서 내가 나의 친구와 나의 참 동역자가 될 사람을 원수로, 나의 대적으로 삼는 이런 시기심과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